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부서들 안 소중한 부서 어디 있겠어요? 모든 부서가 소중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소중한 우리 화목전도팀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인가요? 다 소중한 소원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 것 같아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 부흥입니다. 목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 부흥입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릇의 한계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은 늘 그래도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설교는 기억 못해도 또 예화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어느 의대에 의사되는 대학 의대에 해부학 시간이었어요. 교수님과 학생 7명이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아주 경륜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은 의대생들이 다 뛰어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 교수님의 강의에 열강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제 실제로 실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부학 교수니까 그날 침대에 하얀 볼을 뒤집어 씌운 시신이 한 구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자세히 보라고 하더니 흰 천을 들고 시신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학생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 도대체 교수님이 이 시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시신의 똥꼬에다가 손가락을 팍 찔러가지고 그것을 꺼내가지고 빠는 거예요.
학생들은 기겁을 하고 정말 까무라치는데 교수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실습은 너희도 한 번씩 해보는 것이다. 뭐 여학생들은 울부짖고 기겁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섰으니 또 교수가 시키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한 명씩 나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시신을 똥꼬를 찔러가지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의사의 중요한 정신이 3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의사가 되려면 이 3가지 중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관찰. 생명을 살리려면 잘 시신을 봐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용기. 시신이니까. 그러나 시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없이는 의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된다. 2번째는 부드러움, 온유가 있어야 된다. 부드럽게 잘 다뤄야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고 놓치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의 중요 정신은 첫째 용기요, 2번째는 부드러움, 온유요, 3번째는 관찰이다. 그런데 나는 검지를 찔러가지고 장지를 빨았는데 니네는 검지를 찔러가지고 검지를 빨았다. 관찰력이 빵점이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첫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앞서서 갈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경유차 기름도 얼마나 비싼지 휘발유 값이나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언에서 대통령 흉내냈다가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인기도 땅바닥이었는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이지 실제로는 최고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였었어요.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을 한 것뿐이지 그가 무능하거나 학교를 뭐 그냥 그렇게 뭐 얼렁뚱땅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죠. 그리고 세계 제2의 강대국인 러시아, 구소련을 회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푸틴이 막상 전쟁을 벌여보니까 2, 3일이면 함락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지금 2달이 넘어가도
결사항전하는 우크라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들의 용기, 속속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어찌 누워 있으랴? 내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내 편안함을 위해서 도망가랴?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걸 보면 러시아는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물론 강대국이니까 많은 피해를 입히겠지만은 그러나 본인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겠죠. 저는 교회가 아무리 이 시대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 교회가 뭐 칭찬을 받았나요? 언제 교회가 사람들의 그 어떤 이미지에 놀아났나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로마를 뒤집어 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한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대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부흥되려면 정말 일꾼들이 일꾼다워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적어도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면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일꾼. 이 일꾼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그 교회의 중직이라면 그 교회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장로요, 그 교회 권사요, 그 교회 집사지. 어찌 여기서 장로가 되고 여기서 권사가 되고 여기서 집사가 되었는데 어찌 다른 데서 권사요, 집사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일꾼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일꾼이에요. 만약에 이 집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이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둥이 기둥다워야 집이 든든한 것이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그러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누가 흔들리고 싶겠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잘 믿으려고 해요. 다 잘 믿고 싶고 잘하고 싶죠.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그건 사람들 말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제가 이런 예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이솝우화에 보면 아주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오다가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원숭이는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지를 본 적이 있어야지. 물은 봤어도. 그래서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여가지고 내가 저 물고기 살려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고기를 저수에 들어가서 다 밖으로 잡아갖고 쉽게 던졌어요. 야, 왜 물에서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냐, 살아야지.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물고기들이 죽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건져내서 살렸는데.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다 살았을 텐데 내가 늦게 와갖고 죽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은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있는 대로 막 잡아서 물 위로 건져내었습니다. 원숭이의 착한 생각이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내 생각은 잘한 일이지.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가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좀 잘하고 이렇게 해서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 일꾼들한테 말 한마디, 물론 뭐 말 한마디에 자꾸 흔들리는 사람도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말 좀 잘하고 살길 바래요. 교회에서 말만 잘해도 교회 문제는 80%는 없어져요. 다 교회에서 말 때문에, 여가 경마장도 아닌데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일꾼들이 흔들리는 이유,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일꾼 되셔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죠. 좀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그러면 그 말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요, 23절을 계속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꾼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이냐면은 복음의 일꾼.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죠. 이게 복음의 일꾼,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일꾼입니다마는 특별히 화목전도팀.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다 이제 알아야 돼요. 또 안다 해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이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사상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 다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런 돈을 빌려도 갚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의 빚은 그 사람한테 갚는 게 아닙니다. 돈은 빌린 사람한테 갚아야 되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갚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느 날 뭐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것 같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헌신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또 뭐 그렇게 헌신적이 아니었을지라도 누군가의 여러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도 자식이 4명이 있지만은 사남매 있지만은 간혹 모이면 저들은 그런 이야기 한다고 했죠. 우리는 원래 말을 잘 들었다고. 우리는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다고. 그래 뭐 비교하자면 속 좀 덜 썩인 자녀일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자녀가 물론 착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저절로 큰 자녀는 없어요. 다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과 헌신과 거기에 의해서 오늘에 이룬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빚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도 우리 아버님한테 굉장한 사랑과 굉장한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갚아본 적이 없대요. 그 자식한테 갚는 거죠. 또 자식도 그 자식한테 갚는 거지. 뭐 부모한테 부모가 한 거 뭐 만분의 1이라도 하면 효자 소리 듣죠. 뭐 저부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 번째로는 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냐 하면은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어요. 우리는 뭐 잘못하면 어떤 벌이 있는지 알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명문대학이라고 해도 4년 동안 신입생이 없으면 그 대학은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많지요. 신입생들은 점점 적어지죠. 대학이 문 닫을 대학들이 많이 생겼어요. 요새는요 공부 못해도 대학 못 들어가는 애는 없어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다 대학 갔을 텐데.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4년을 신입생이 없어 봐봐요. 그럼 문 닫아야지. 지금 신학대학은 백석대학교 빼놓고는 거의 다 미달이에요. 다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백석대학만 좀 차고 넘치지. 아무리 교회가 아름답고 뭐 괜찮아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동안 새 신자가 없어 봐봐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던가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잠깐은 변화되는 듯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간혹 무엇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뭐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하지만은 그게 무슨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꼭 줄 때는 설교를 하고 주죠. 그 사람들은 또 설교하네 뭐 그럴지라도. 정말 도와주려면 네 옆그릇 하나 사주든지 자동차를 하나 사줘서 뭐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거 뭐 5,000원, 10,000원, 2,000원 이런 거 줘가지고 가서 또 술 먹지 뭐 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네 거 안 사줘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라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정말 아무개 봐라.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새 사람 됐다. 변화됐다.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증인이죠. 정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숙자 됐을 거예요. 가정은 깨졌을 것이고 자녀들은 다 고아원 갔을 것이고 뭐 지금쯤 나 살아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여러분같이 소중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36년이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지만은 그 36년이 그냥 한결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빠른 세월. 그래도 후회가 없죠. 여러분은 후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부흥시켜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만큼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도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하겠다. 이런 일꾼이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꾼이 되겠죠. 여러분은 그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바른 그런 각오를 하면 여러분 자녀는 잘 될 것이고 사업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정말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그것이 염려된다면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가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저는 원래도 잘 못하지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금도 집에 가기가 싫어요. 교회에 있고 싶고 그래요. 요새는 좀 농땡이도 하고 합니다만 이동 목사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세월이 갔는지 몰라요.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30년이 지났더라고요. 한 10여 년 동안은 그냥 좀 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주의 남은 고난, 그것을 위해서 달려온답시고 달려왔어요.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 일꾼이 자기 힘을 다 할 정도만 하면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정말 저런 생각이라도 갖고 한다면 교회는 부흥되죠. 여러분 이왕이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원은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부활의 달에 여러분의 열심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부활하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시킬 일꾼이 필요해요. 다들 주저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재요. 점심 때. 왜? 그래서 밥을 앉혀놓고 왔대.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앉혀놓고 왔는데 뭐 어디 가겠냐? 피곤하면 늦든지 하겠지 뭐. 나 가기 싫어. 밥 앉혀놓고 왔다는데 밥을 앉혀놨는데 지금 어디 가겠어? 물론 지금쯤은 떡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뭐 떡도 먹었고 김리원 집사님이 또 맛있는 떡을 주셔서 김리원 안 왔네. 김리원 집사님이 이제 옛날 이름도 잊어버렸네. 문옥이 윤옥이 동생 문옥인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권사 떨어졌었잖아요. 리온이라 하니까 뭐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진작에 떡을 내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김리온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계실 때 나 권사 돼야 되는데. 본인이 하면 안 하고 이제 지지에 떡 먹었으니까 찍어줄라나?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달에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복받는 통로란 걸 꼭 기억하시고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면요, 여러분도 평안해져요. 근데 교회가 불안해져 봐요, 여러분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